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 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지칭하자 이 신격화를 거부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적은 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요 환상 속에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끝까지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격려하는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늘의 예배 장면과 순교자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장래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땅의 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6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으로 진행되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에게. 첫째 인을 떼자 백마가 이 승리의 전쟁을 계속하는 모습이 보였고,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살육을 행했으며,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기근을 가져왔고,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칼과 전염병을 가져왔습니다. 이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천재지변과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 이 심판의 두려움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6장입니다. 이에 응답으로 하나님은 7장에서 이러한 재앙 중에도 견뎌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 14만 4천과 하늘의 교회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재앙 속에도 견딜 것이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7째 인을 떼어지자 하늘이 잠시 고요해졌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8장입니다. 곧 이어 7 나팔 심판이 예비되었습니다. 천사가 기도의 향로를 제단의 불로 채워가지고 땅에 쏟아붓자 우레, 번개,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7째 인 심판 진행 중에 나팔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심판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둘째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자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넷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 각각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 이 8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5번째 나팔을 불자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왔습니다. 무저갱은 사단이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사단의 세력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2만만 즉 2억 명의 마병대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은 잔인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7인 재판 중에 6 나팔 재앙까지 있었는데도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그리고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7인 심판 그리고 7 나팔 심판 중에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영원히 구원의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심판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심판이 시작된 이 말세에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무렵에 대한 답이 10장과 11장에 이 6 나팔 심판과 7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치 6장의 6번째 인 심판과 8장의 7번째 인 심판 사이에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답으로서 이 7장의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이야기가 삽입된 것과 똑같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은 5장에 나타났던 천사와 같이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입고 있고 머리에 큰 무지가 있고 그 얼굴이 해 같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 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힘산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울부짖어 큰 소리로 외치자 7 우레가 소리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요한 사도가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절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봉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두루마리 글이 다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펼쳐져 있으니까 다시 이제 임봉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을 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는 6장에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인을 그 뗀 7인을 떼기 시작한 그 두루마리 그 자체입니다. 그 두루마리입니다. 이미 7인까지 이 봉인이 다 해제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5장의 힘센 천사와 10장의 힘센 천사가 동일한 천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5장의 힘센 천사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전해 주었지만 10장의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 봉인을 해제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니고 이미 공개된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내용이 이미 공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기록하려고 한 7 우레가 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경고입니다. 동시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지만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족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지체하지 않고 심판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에게 또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명,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7 나팔 심판, 인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려면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질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본문의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하며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이 두루마리를 그냥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 말에 복종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요한은 천상의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가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먹은 자인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네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사명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복수를 행하는 자들, 음행자,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7 인심판과 6 나팔 심판을 받으면서도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이 음행을 하는 아주 강팍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9절 10절 두루마리를 먹는 이야기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절과 3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내용이 구약의 에스겔서에 있는 이 두루마리 그 모티브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에스겔이 선택된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이때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은 자의 목숨값은 에스겔에 의해서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예언자인데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죽으면 그 책임을 이 예언자에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은 선포자 에스겔 선지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한 당사자가 자기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스겔과 똑같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두루마리를 먹은 그 에스겔과 이 계시록의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이 똑같은 예언자로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요한은 받은 두루마리를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요한이 받은 이 두루마리 말씀을 전해야 될 이 땅에 사명 가진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두루마리 말씀을 받았잖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듣고 회개하면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6번째 나팔 심판까지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두루마리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회개할까요? 우주적 재앙까지 임했는데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두루마리 말씀을 전한다고 회개할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은 말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자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10장과 11장의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 이 두루마리 말씀을 전하자, 즉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증거를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회개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은 회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말세입니다. 말세.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황금 우상, 돈 우상, 권력 우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우상, 이 간음, 음란 우상에도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이런 말세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들 중에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받은 자들인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존재의 유유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요한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의 십자가는 굉장히 씁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온전히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지식적으로 전해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져야지 구원받습니다. 사명 감당 십자가 너무너무 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사명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